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만 섬겨라. 먼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와만 섬겨라. 아멘. 여호와도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 섬겨라.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이고,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110살까지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이 가나안 땅에 우상과 이방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라. 여호와만을 꼭 섬겨야 된다. 할렐루야. 자, 여호와만을 섬기는 게 어떤 것일까? 거기 14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좀 주목하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본문,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세 가지 말씀에 주목합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경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두려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시나라는 두려움 있습니까? 두려움 있어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하면, 내가 기도를 게을리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할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내가 기도를 좀 게을리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서 떠날까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정말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떤 분들은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라 본 게 다 그건데, 저는 본 게 아무것도 없이요. 저는 고등학교도 예수 믿고 그것도 학교에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신학교 같지 않아요. 저는 사실 교회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혹 부족하거든 이해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잘 몰라서 그러구나. 사실 제가 교회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제가 목회할 수 있었던 건 오직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입니다. 전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고 왔는데 어느 날 주의 말씀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 주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면 어떻게 될까? 저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야만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전함으로 섬기라.
온전함으로 섬겨라. 온전하다는 건 그 기준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 하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믿는 겁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돼. 자기 기준이잖아요. 나는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돼. 자기 기준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기준에 온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기준이 그러니까 온전함이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한 자가 돼야 돼요. 자기 만족으로 그냥 나 교회 갔다 왔어. 자기 만족으로. 오늘 여호수아는 일생 동안 110년을 하나님 믿고 살아온 한 지도자가 그의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줄 아셔야 됩니다. 그건 떠나보면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보면 알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심판을 받는지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온전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그 온전함은 자기 만족으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된다. 하나님의 기준에 더 합당하고 더 합당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진실함으로 섬겨라. 진실함으로 섬기라. 그건 뭐냐? 내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백성들을 그렇게 책망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바치는 양을 눈먼 것들을 드리고 다리 저는 것들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말은 해요. 제사를 드리긴 했는데 드린 그 양들이 뭐야? 눈먼 것들을 드리고 다리 저는 것들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너희들도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러냐. 너희들도 기뻐하지 않는 걸 하나님께 드리냐. 이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가인과 아벨 똑같이 제사 드렸고 가인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인의 제사를 드리지 말고 아벨의 제사를 드리자고요. 하나님께 합당하고 진실함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호와만을 섬겨라. 사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지만은 실상 그 사람들은 육신의 유익함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아유, 뭐 꼭 예배를 자주 드려야 돼? 아유, 우리는 집이 너무 멀었어. 뭐 이런. 나는 일이 바빴어. 그럼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나는 피곤해서 몸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육신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이 중요하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를 찾는 자들은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은 고생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예배 드리는 걸 고생이라고 생각해요. 고생. 그래서 예배는 짧게 드려야 되고 간단하게 드려야 되고 한 번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에 돈은 간단하게 여야 됩니까? 은행에는 한 번만 가야 됩니까? 자주 가야 되고 많이 저금하는 게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은행에 돈은 이자가 붙는 줄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소비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고생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복된 믿음이 되길 축복해요. 여호수아 오늘 그의 믿음의 고백,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거기 15절 마지막 절에 너희는 오직 오늘 이방신을 섬길지 여호와를 섬길지 오늘 택하라고 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수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함께 보려고 해요. 자, 여호수아의 믿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고 어떤 삶이었는지 세 가지 말씀 함께 봅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는데 여호와만을 섬기는 사람은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사람이더라. 여호수아 10장 40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아멘. 네. 여호수아 10장은 이제 여리고 성 전쟁을 승리하고 났습니다. 이기고 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본문은 뭐냐면 그 땅을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쳤더라.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는 그 여리고성 전쟁을 마치고 그 성에 있는 호흡 있는 것들은 다 진멸하여서 죽였더라. 하나도 남기지 않았더라. 그걸 잘한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것과 대조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입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호흡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양과 소를 남겨두었어. 그리고 그 불순종 때문에 그는 결국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면 거기에서 남은 어떤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다 진멸했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1장도 봅시다. 본문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11장 14절, 여호수아 11장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이 왜 반복되는지 이해됩니다. 자,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아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진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 때부터 그 말합니다.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이방 족속들을 다 진멸하여라. 다 진멸하여고 그들이 먹는 음식조차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못한 음식들을 구별하면서 예를 들면 양이나 소는 먹었고 돼지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양이나 소는 먹고 돼지는 먹지 말라 그랬을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나 양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있던 짐승입니다. 그런데 돼지는 먹은 적이 없고요, 이 돼지는 오직 가나안 족속만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는 것조차도 너희는 이방인이 먹는 건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만큼 구별되게 살아라. 그들의 이방의 모습들은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그들이 먹는 거 먹고 그들이 입는 거 입고 그들이 사는 대로 살다 보면, 그들과 더불어 살다 보면 결국은 너희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을 따라 이방을 섬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그들을 다 진멸해라. 이 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중심은 뭔지 아십니까? 오직 너희는 나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들은 흉내도 내면 안 돼요. 쳐다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왜? 여러분 아마 그런 물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그들을 다 죽이라 그럴까? 아니 양이나 염소는 좀 남겨서 먹으면 얼마나 좋아.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이 먹던 것들은 너희들은 손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정말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따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전쟁을 이기고 나면 욕심이 나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남겨둔 거예요. 양도 남겨두고 소도 남겨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물질과 세상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정색을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세상의 이익을 취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취합니까? 그러면 아무도 말 안 해요. 저는 알고 있죠. 예, 우리는 중립입니다. 중립. 때론 세상의 이익도 취하다가 때론 하나님의 복도 구하다가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죠. 중립이 아닙니다. 신앙은 중립이 없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을 내려놓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호와도 섬기는 게 아니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죠. 여호와도 섬기는 게 아니고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섬기는 사람은 첫째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사람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자더라.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전쟁을 이기면 다 진멸하고 다 멸하여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여호와만 섬깁니다. 어떻게? 오로지 기도하였더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 모세가 주인공이에요. 모세가 회막에 나아가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모세는 이제 광야를 지날 때 이제 그들이 진을 옮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또 임시 처소를 짓고 거기서 머물다가 또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면 또 길을 낯서고, 그죠? 그래서 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특징은 그는 늘 가는 곳마다 진을 치면 그들이 이제 장막, 그들이 생활할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늘 그 장막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이라고 이름하고 구별된 처소를 지었더라 그랬어요. 그때는 아직 성막을 만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장막과 회막과 성막과 성전은 다릅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모세는 장막을 지을 때 먼저 꼭 회막도 구별해 짓더라는 거죠. 그 얘기는 그는 기도할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기도하기를 정했다는 거죠. 먼저 기도할 곳을 정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살다가 어려우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늘 기도를 먼저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늘 회막에 가서 기도하더라. 회막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는 기도하고 나면 다시 진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진으로 돌아오는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참 말씀이요,
얼마나 치밀하고 정교한지.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복선이거든. 복선이요. 우리도 어떤 소설을 볼 때 그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슬쩍 보여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시도, 하기야 기도한다고 영화를 안 보셨으니까 뭐 잘 모르지만은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슬쩍 보여줍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는 모세가 지도자지만 앞으로는 이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것을 보여주는, 암시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똑같이 기도하는데 여호수아는 더 오래 기도하더라는 거죠. 더 오래 기도하더라.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 대표적인 기도 여호수아 10장 12절, 그 놀라운 기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수아 10장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어다. 그러자 정말 태양과 달이 멈추었다는 겁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었다는 것. 여러분, 자연의 질서도 바꾸는 위대한 기도자죠.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제 기브온에서 전쟁을 할 때에 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모리 족속을 추격하는데 해가 질 것 같아요. 야, 큰일 났다. 해가 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달리면서 그럽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선포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대로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더라 그랬죠. 여러분,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도 초월하신 분임을 믿고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한빛교회도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실제로 어제 여러분 그랬어요. 어제 우리 5교구, 8교구, 11교구가 아우리지를 가야 되는데 토요일 밤부터 비가 왔어요, 여러분. 저는 오직 그게 신경이 써 있어요. 그래서 밤에도 기도하면서 주님 비가 그치게 해주세요. 새벽 기도 나올 때도 먼저 창문을 열어보니까 비가 내립니다. 또 비가 멈추게 해주시고,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뭐 호우주의보가 내렸더라고요. 비가 그칠 가능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5교구, 8교구, 11교구가 8시부터 순차적으로 출발하기에 그때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버스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시라고. 아직 도착하기 전까지는 비가 안 와도 괜찮으니까 도착하면 비가 그칠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버스 안에서도 기도하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5교구도 버스에서 1시간 내내 기도하면서 갔다면요. 버스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상주에 도착하자 비가 그쳤다는 거예요. 저도 군산 이 전주에 방문할 때 비가 그치더라고요. 호우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실제로. 아마 전주 사람들은, 상주 사람들은 비가 왜 그쳤는지 영문도 모를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만을 섬기는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기도는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면 그 여호와를 믿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게 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여러분,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내가 몸이 약하고 좀 몸이 튼튼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마음 먹는다고 나 이제부터 건강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건강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열심히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하면서 몸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날 뭐 한 달이 되든지 두 달이 되든지 석 달이 되든지 1년 정도 가야 비로소 몸이 만들어지고 건강해지면 그때부터 활발해지고 적극적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운동도 안 하다가 어느 날 내 몸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 먹는다고 다음날 몸이 건강해지냐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건강한 몸을 만들어 가야 되듯이 믿음이랑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제대로 숨기지 않으면 그런 믿음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만을 숨기고 하나님만을 숨기고 하나님만을 숨기면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할 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위대한 기도,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태양이 멈추고 어떻게 달이 멈추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숨기고 살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빛교회에서 온 성도가, 온 세대가 매일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호수아 기도 똑같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서로 어떻게, 오늘도 저는 모르겠어요. 주일날 성도들이 맨날 이렇게 하는 걸 성도들이 그냥 괜히 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마음이 좀 궁금해요. 한번 설문지 돌려볼까? 여러분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온 성도가, 온 세대가 매일 새벽을 깨워달라고 이 기도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면 더 힘든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나 저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해봐요, 그냥. 왜? 아멘 하면 내일 새벽에 나올까 봐서. 주여 제발. 저는요 한 가지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이걸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나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신지.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를 붙들어 보세요. 어느 교회가 온 성도가, 온 세대가 새벽기도 나오죠.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기도도 못하잖아,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도 못하잖아, 기도도. 300명 나오게 해달라 기도하고 500명 나오고 기도하지, 온 성도는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일하심이 기대가 돼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위대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더라.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를 이을 지도자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지도력을 계승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다 그랬습니다. 안수하자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다, 이 말인데, 물론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지혜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자,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한번, 그래서 제가 많은 번역본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해 두었더군요. 한번 공동 번역으로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느님의 영을 받아 지혜가 넘쳤다. 모세가 그에게 손을 얹어 주었던 것이다. 그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께서 이미 모세에게 분부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 아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지혜가 넘쳤더라. 할렐루야. 지혜의 영이 넘쳤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진다. 제가 주중에 제가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저는 이렇게 찾아서 꼭 주중에 들어봅니다. 제가 좀 자동차 이동하거나 시간이 나면 저는 주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번 주일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어떤 설교했었냐, 저 유명한 서울교회는 어떻게 설교하나, 저 부산의 유명한 교회는 어떻게 설교하나, 제가 사실은 모니터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서 느끼는 건요, 그렇습니다. 책을 많이 보신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책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여행을 많이 다니신 목사님들은 여행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입니다. 어느 서울의 목사님 보니까 주일 오후 시간에는, 그 목사님은 책을 많이 보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주일 오후 시간에는 우리 기독교 고전 중에 유명한 책들을 한 권씩 뽑아가지고 그걸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좋겠죠? 한 시간에 책 한 권씩 다 공부하니까. 그렇게 설교하신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책을 많이 보시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하는 게 그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집니다. 아멘입니다. 그건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생선가게에 오래 있다 나오면 생선 냄새가 날 것이고, 그 사람이 꽃가게에 있다 나오면 꽃 향기가 날 것이고, 그 사람이 커피 가게 갔다 오면 커피 향이 나옵니다. 그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의 향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 저는 우리 한빛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반드시 그걸 채워야 되거든. 뭐든 채워야 됩니다. 뭐 라면을 채우든지, 뭐 만두로 채우든지, 밥을 채우든지, 고기를 채우든지 채워야 되거든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만이 세상의 영이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내 영이 텅 비어 보세요. 세상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가난하지 않길 바랍니다. 부유하길 바랍니다.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걸 찾아다닙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이단까지 가는 거죠. 자꾸 찾아다니는 거야. 허기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세요. 그럼 다른 걸 찾을 이유가 없어요. 저는 사실 성도들 보면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꼭 믿으라는 하나님 열심히 안 믿고 이상한 것만 찾아다니고, 꼭 이상하게 어디서 들어오는지 몰라. 난 정말 나보고 물어봐, 목사님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모르는 걸 알고 계서 그분이 참 이상하대. 나도 처음 듣는 걸 알고 있더라고. 유튜브에 이런 게 나온대. 아니, 그런 걸 왜 찾아봐?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시간이 아까운데. 아멘이잖아요. 그냥 유튜브 채널은 한빛교회 채널만 봐요. 뭘 자꾸 봐, 다른 거를.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주일날 설교를 주중에 10번은 듣는다 그러더라고.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꾸 뭘 찾아다니죠. 그러니까 영혼이 허기진 자들, 그들은 자꾸 뭘 찾아다녀. 하나님은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건 뭘까? 자,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의 삶을 통하여 그런 걸 알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충만한 것이 아니고 평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모든 일에 분별력이 올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민수기 14장 8절. 이건 여호수아 한 개인의 삶에서도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죠. 자, 민수기 14장 8절 9절을 교독합니다. 제가 8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잘 아시는 대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똑같은 걸 보고 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족속만 보고 온 거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족속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강하지만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나안과 싸우고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은 분별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 한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문제만 바라봅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적들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보면 여호와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여호와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해졌어요. 그들의 삶이 말마다 때마다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고 주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도 섬기는 게 아니고 나도 교회 다닌다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러분 자꾸만 내가 뭐 부처한테 난 절 안 해, 난 절에 같은 거 안 가, 부처 절 안 해, 나는 제사상에 절 안 해, 이게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물론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것도 우상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이면 그건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자녀 한다,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한다, 그럼 자식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업이 우선이다, 그럼 사업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떤 분들은 운동한다고 교회 안 오는데 그럼 그 사람의 운동은 그 건강이 우상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되겠지만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갖다 자꾸만 뭐 절에 안 가고 내가 뭐 제사 안 지내고 그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다 우상입니다.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예배하되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되 하나님의 복주심이 누려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정말 바라고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은 더욱더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참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믿음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보십시오.
예배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주일 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다 힘들어요. 뭐 새벽기도 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다 힘들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내가 몸이 건강하면 더 활동을 하고 싶고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몸이 약해져 보세요. 건강이 약해지면 다 싫은 겁니다. 만사가 귀찮고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역이 없으면 세상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새벽 기도는 더 귀찮고 아우리찌는 정말 힘들고 주여 다 싫어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 몸이 약하면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몸이 건강해지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의 믿음이 영역이 충만해지는 믿음이 되면, 저는 우리 한빛교회는 영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실 저는 참 고맙고 감사한 게, 우리 아우리지를 다니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는 말 못할 겁니다. 그러나 뒤에서 다 저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그분들이 주변에 자기 친구 목사님들한테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는지 그분들이 내게 다 소식이 들어와요. 여러분한테 말 안 하죠, 그죠? 여러분한테 말 안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다 들려오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야, 한빛교회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말 뭐 아우리지를 온다니까 그냥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가서 마음을 다,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마음을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느끼는 게, 야, 이렇게까지 해준다는 이 사랑을 받고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봐도 우리 성도들이 너무 고마운 게, 제가요, 여러분 사실 토요일 하루 가지면 그건 하루가 아니잖아요. 한 달 전부터 가는 교구들도 많아요. 일이 많은 교회들은 한 달 전부터 매일 주말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뭐 집사님들이 가셔서 그 일을 다 하고 오시고, 어떤 교회는 가서 며칠 살다가 오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봐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 한빛교인들은 받을 복이 많아요, 여러분. 오래오래 사세요. 싸움 복이 많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정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저희 아우리지를 보고 요즘도 어떻게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냐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죠? 기쁘고 감사하니까 더 하고 싶고 아멘 해요, 빨리. 여호와만 섬기라. 세상 복 구하지 말자. 세상 유익 구하지 말자. 물질의 유익 구하지 말자. 여호와의 복만 구하자. 기도하겠습니다.